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마주하네요. 뉴질랜드 상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외국에서 입국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격리 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커뮤니티에 바이러스가 스프레드 되지 않도록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커뮤니티에 바이러스가 스프레드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 록다운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신다 총리가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온다면 다시 지역별로 록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나라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환자가 많지 않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함께 조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월 첫 주부터서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지 않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뮤니티 스프레이드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주일부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8월 첫 주에 우리 다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하시고 각별히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동행하는 여러분 함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타치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주님 우리를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귀한 타치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움 속에 있고 현실이 우리가 낙관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불안한 내일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위축되고 과연 어떤 상황이 내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지만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현실, 그리고 어떤 만약에 그 환경이 내게 있어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런 두려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 속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속에 몰려오게 될 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그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환경들을 부딪히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 방황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론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인간은 그 방황 속에서 결국은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항상 살아갈 때에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가게 되면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을 비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각국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가장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부유하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 속의 행복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산골 나라로서 아주 적은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별거 없으면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면서 저도 시골 사람이고 촌 사람입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못 입고 못 먹고 살면서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신화성 목사님과 함께 피지에 방문해서 피지에서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AWMJ 사역을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는 poverty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poverty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마을에서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 음식이 있으면 항상 모두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누어 먹게 되고 그들이 함께 쉐어하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poverty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가난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에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그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그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는가를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피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면서부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 작은 섬에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국민학교였지요. 국민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도시락 싸온 것도 다 비슷비슷하고 모두가 함께 비교할 수가 있는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저 못 먹고 살고 가난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누어지는 빵도 얻어먹고 건빵도 나중에는 얻어먹고 이러면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 건빵과 빵 다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 가난한 시절 모두가 함께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이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고무신도 다 검정 고무신 똑같이 신죠. 다 헐거벗은 옷도 다 똑같지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교하겠어요. 비교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참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참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는 기세가 당당했었던 제자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서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다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당부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임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읽혀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토록 두려워했었고 베드로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가 함께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지상명령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일의 삶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내일의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무언가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미래가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암담한 미래가 그들 삶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목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장이라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당장이라도 잡혀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참 그래서 이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목숨은 어떤 입장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이토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은 바로 위축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빠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맡았던 이 엄청난 The Great Commission 이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바로 엄청난 폭풍이 임하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임재가 그 방 안에 가득 차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 각자에게 임재하는 이 사운드가 주변 속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충격을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외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 무슨 일인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지진이 일어난 건가?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을 갖기도 했지만 그 놀라운 사운드에 집 밖으로 튀쳐나와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사운드가 아마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120명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사운드가 그 주변 지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술에 취해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함께 서서 그들이 각기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설교를 지금 베드로로서는 최초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에서 각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시간이 제3시는 바로 오늘 시간으로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아침 9시밖에 아닌데 너희들은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 현상,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취한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구약 성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800년 후에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8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현상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BC 800여 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면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최초의 설교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을 바로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토록 두려워했었고 두려움에 빠졌었고 목숨을 아까워했던 베드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지금 현재 갑자기 이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우뚝 서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최초로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구세주라 하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들을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당장 이들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뇌물을 주면서 그 군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던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 어떤 상황을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게 될 때 이들이 지금 성령에 취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예자만 얘기해도 지금 감옥에 잡혀갈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렇게 우뚝 서서 지금 방언으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의 요엘서에서 이미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모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The Great Commission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지?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지금 함께 그들 어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오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일을 염려하고 있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영적인 현실을 진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진단을 해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바로 내일에 대한 발걸음을 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그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이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함,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내 임무를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내 생각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내 영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 인간은 그저 내 자연인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내 몸을 컨트롤하게 되면 드디어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영조차도 내 영을 주의 성령께서 컨트롤하게 되게 되면은 내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 자신 속에 그 충만함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이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전에 같으면 두려워서 그들 앞에 서지 못했을 텐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내 속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뭔가 빵빵하게 찬 느낌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인가요? 무슨 우리가 어떤 그 매테리얼적인 것인 것일까요? 뭔가 내게 가득 채워지는 보여지는 뭔가 있을 것 같은가요? 충만, 가득 찬다. 컵에 물을 채웠을 때 컵에 가득 찬 것처럼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는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는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충만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의 정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당신은 정말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그 속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뭔가 매테리얼로 가득 차 있는 걸 느끼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온전히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의 정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정말 좌정하시며 내 삶 속에 계시며 사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맘대로 하는 삶인가? 이것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과 얘기를 해봐, 저 사람을 격려해줘,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저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삶을 회복하라고 전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고 전해줘라고 말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말하는데 그 말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정말 부끄러워, 수줍어서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시는 목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하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The Great Commission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바로 그 명령을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 속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성령을 내가 받았어, 성령에 충만했어, 그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 몸 드리겠나이다 하고 나갑니다. 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말은 이 찬송은 신학생 때나 부르라고, 신학생이 지나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나서 각기 자기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찬송을 못 부를 수도 있다고, 지금 열심히 부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정말 가치나요? 부름받아 나섰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디든지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나요? 어디든지 갈 수 있나요?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나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11 다른 사도가 같이 함께 서서 수많은 제자들이 110명이 함께 서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 증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바로 누구든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이분이야. 그분이 바로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증명함.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온 능력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인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유일한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절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절제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줍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쉬운 것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